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일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흔드실 것이고 땅도 흔드실 것이고 지진도 일으킬 것이고 정치도 흔드실 것이고 재정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흔드시겠다고 하신 5가지 주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큰 지진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일어날 아주 큰 지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쓰나미 파도가 알래스카까지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에 주의하라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잊고 무시하지만 물속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날에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스, 해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들,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해저 밑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런 것은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래들은 어디에서 온 거지? 이건 또 뭐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류는 바다의 일부만 탐사해 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땅의 지각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 어딘가에, 우리의 은하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지구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의 흔들림과 이동을 야기하고 있으며 마그마와 용암 등 모든 것과 함께 지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스들, 그리고 그 모든 것, 그것은 지구의 압력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압력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지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어느 세대에서도 보지 못했던 화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1000년 동안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흔들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이 됩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다음날 깨어나며 말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5만 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5만 명. 제가 본 것은 숫자였고 엄청난 건물들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기울어져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브랜든, 그거 듣고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을 믿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올 거라고 예보하는 때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말하죠. 토네이도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토네이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이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허용되지 않도록 명합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저는 권세를 행사합니다. 저는 제 권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발에 딛는 곳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며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들을 돌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합니다. 보호하는 일을 말입니다. 아니, 이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나 사람들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저를 이 지역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거스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지역에서 옮기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털사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털사 지역을 운전하고 돌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털사를 돌면서 기도하고 저는 자주 어떤 그림 앞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네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부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진지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입니다. 이제 교회를 장난처럼 다니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냥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평범한 모임만 기대하는 식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하세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가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번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타나게 하소서. 만약 제 자신만 드러난다면 저는 이 영상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브랜든 지워버려. 그냥 그것은 쓰레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저는 오락용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령님의 강력한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도 그냥 올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이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이해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저는 기도를 여러분께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일 영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다면 저는 절대로 그것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앉으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갈급해질 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루는 저는 집 옆면을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저기 수도관을 고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다면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괜히 주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길 원한다.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일도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 일도 나에게는 없단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길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없어도 다른 일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 집 외벽을 세척하는데 꼭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물관리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단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돕는 자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 내 삶의 모든 것, 브랜든,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자신을 나로부터 떼어놓는 순간 너는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죽음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나는 만물 안에 충만한 자다. 이해하겠니?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집을 세척하는 것조차 말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압 세척을 하며 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저는 정말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수도관 문제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정말로 힘듭니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저것도 사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는 그제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개를 씻기는 것조차도 잔디를 깎는 것조차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잔디가 너무나도 자랐을 때도 산책을 하는 일조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길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일들까지도 주님은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허용하는 갈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론이죠. 집 외벽 세척 정도는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교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저 꽃을 배치할 뿐이다. 꽃을 자라게 한 것은 나이다. 씨앗에 압력을 가하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한 것도 나이다. 비를 내리게 한 것도 나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나다, 브랜든. 너는 단지 그것들을 정렬만 했을 뿐이야. 그마저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가능했던 것이란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남자니까 저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어. 잔디도 내가 깎을 수 있어. 아버지 이제 저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어요. 이제 다 컸어요. 더는 옷을 골라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 스스로 옷을 고를 수 있어요, 아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 없이 옷도 입기 싫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좋을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결혼 생활이 더 좋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 자녀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십니다.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말했죠. 기도해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완전히 눌러서 기름 자국이 생길 때까지 밀어붙이세요. 사람들이 작은 승리를 보면 됐어. 이제 첫 싹이 났고 이삭이 생겼으니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더 강하게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완전히 끝장을 볼 때까지 기름 자국이 남아있을 때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판사가 XRP에 대해서 좋은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은 와,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하죠. 하지만 갑자기 그 판사가 XRP를 반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졌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들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탄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바로 발밑에서 양탄자를 확 빼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대통령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다가 11월이 오고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브랜든, 당신은 트럼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의 생명을 노리는 공격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사람들은 그냥 나는 내일이나 하련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올해와 같은 더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심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FBI 요원들이 8647 암호로 전화를 하고 있고 트럼프를 제거하자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단지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다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제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도 고위 정부 내에서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는 잘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오래 살고 강하게 마치며 승리로 우리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그 이후 우리가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승리의 바퀴를 돌고 승리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더 할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전투 모드에 있습니다. 우리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향해 야, 이미 졌잖아 라고 안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는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칼과 방패를 들고 또 어떤 마귀가 있나? 이번에는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릴 거야 하면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는 여러분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귀는 긴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긴박감이 뭘까요? 그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긴박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기도 모임에 나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겨우 20명만 모일 뿐입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20명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긴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기둥 같은 어르신들이 와 계시고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야, 나는 아메리칸 아이돌을 봐야 되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기도로 해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돌파는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먼저 영에서 태어납니다.
치유도 표적도 임재도 전부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은 전적인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펜사콜라 부흥도 2년 동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은 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버지 날에 팍하고 영광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는 약 4년간 윌리엄 시무어와 그 무리들을 작은 집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흔들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다 사람들이 말했죠. 이 정확히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사람들은 그 집에서 나와 헛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고 갈급한 자들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그분은 마국간에도 임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더러운 것에도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장소에 임하십니다. 교만한 장소에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면, 나는 박사학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예언을 해줬고 내게 안수한 사람도 수두룩하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집 청소 정도야 주님께서 안 도와줘도 괜찮겠지? 그 순간 당신은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외벽 고압 세척조차 하는 일조차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 이끕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기름 부음도 어느 정도까지만 흉내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눈치채게 될 것이다. 너는 잠시 동안은 연기처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눈치챌 거야.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분은 날마다 아버지를 갈망하며 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조차도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입니다. 나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뭔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멋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주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장소는 사탄조차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장소는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리이다. 사탄은 그 장소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고 싶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조용한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양이고 지금도 그분의 도자기 바퀴 안에 올려져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도 모임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사역자들조차도 기름 부음 아래에 잠깐 움직이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라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당신이 모든 장비를 껐을 때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카메라가 꺼진 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조용히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걷는 자입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단다. 조심하라. 내 가까운 곳에 들이지 말라.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무엇을 보는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빌리 버크 같은 사람들처럼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 오면은 그들이 저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느끼는가?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말하기를 음욕에는 느낌이 있어. 만약 한 남자가 뭔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때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눈으로 나를 벗기고 있어.
보이시나요? 음욕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 영을, 어떤 사람은 음욕을, 어떤 사람은 탐욕을, 또 어떤 사람은 질투를 품고 있습니다. 질투는 악취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쟤는 저걸 가질 자격이 없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안에 질투심은 느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혐오를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은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느낍니다. 심지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남자는 여성을 안을 때 너무 오래 안아요. 그는 다른 여성들과 지나치게 친밀합니다. 보이시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여러분이 품고 다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아 성찰을 합니다.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들은 제게 기쁨에 가득 차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혹은 불안감, 자격지심 같은 것일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아야 할 것만 받고 지나가는 것, 제 육신, 제 옷, 제 외모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모세처럼 얼굴에 영광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했고 기도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면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곳, 그 땅을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면 기름 부음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나쁜 것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봅시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급박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고 지중해에는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그 창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나는 내가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브랜든, 너는 도대체 언제 삶을 즐길 거니? 너는 언제 웃고 놀 거니? 너의 자녀들은 점점 자라고 있잖아. 저는 제 인생 전체를 계속 밀고 전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고 도달하고 나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더 있다, 더 있어.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달해야 해. 이 일은 반드시 끝내야 해.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정을 즐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이 기회의 창은 기쁨의 창이기도 하단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즐거운 날들입니다. 부의 전이가 곧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욱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선물을 주시는 이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우리는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제는 찾고 두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분을 찾읍시다. 은문, 청동문, 큰 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너무나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결혼생활까지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마음, 의지, 감정, 주님은 그것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찢기신 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1000명을 이끄는 자이든 500명을 이끄는 자이든 10,000,000명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10명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10,000,000명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해주세요. 그들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친밀함을 주님과 나누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선한 목자이시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병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저희 재정에, 제가 손대는 모든 일 위에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나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아버지 저는 자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혈을 적용합니다. 보혈을 높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위에 보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갈등들, 혼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영역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원수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단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풍성한 생명이 그들 안에 흐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지로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 그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부이며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 이 말씀 이 아름다운 성경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 영적 눈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길 원하신 것만을 제가 보게 하소서. 들으라 하는 것만을 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한 영의 유혹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상이나 비전, 주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듣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거듭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사탄의 진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브랜든과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함께 동의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무너진 자들, 돈이 없고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 지금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전진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시간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과할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천산에 손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천산에 소를 가지고 계시며 천국의 길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든 아버지, 주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모두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망가지고 절망한 상태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이 온전해지고 평안합니다. 결혼을 위해 믿고 싸우는 사람들, 남편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아내와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 평화와 조화가 있게 해주세요.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는 집, 정말 하모니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평화의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집에 돌아가 서로를 기뻐하며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모든 가정의 매일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이해력 안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영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오늘 나눈 것을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곡식 저장고 같은 것들이 보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저장고들은 천국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고 안에는 꿀처럼 보이는 액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열리며 지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장자리에서 땅 위로 부어지는 그 영광, 이것은 그냥 곡식이 아니라 영광의 저장소입니다. 겉으로는 곡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장된 곳입니다. 이 각각의 저장고는 서로 형태가 다릅니다. 크고 둥근 것들, 길쭉한 것들, 작고 통통한 것들, 모양도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가득 차 있으며 모두 열리고 있습니다. 붉은색 해치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빛나는 영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장고들은 천국의 가장자리에 늘어서 있고 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존재하며 지구 위로 그 영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악하게 이용하고 험담하는 자들을 용서합시다. 우리를 질투하는 자들도 용서합시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거나 목사이거나 선지자이거나 교사이거나 복음 전도사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용서합시다. 직장 동료든 누구든 용서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악하게 말하고 뒷말을 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사랑은 상처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사랑은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질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메마른 상태인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면 속상해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의 조건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그 위대한 영광 속을 걷는 자격 조건은 바로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제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나쁘게 대했을 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이 느껴졌고 그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상처를 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영광 속을 걷는 자격을 잃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이 바로 그 자격이다. 마지막 때에 부어질 영광 속을 걷기 위한 자격,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말씀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 안에서 제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풍성함, 오직 넘침. 사랑은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방금 들으셨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의 장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속에서 최선을 봅니다. 방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가 그 곡식 저장고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저 자격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브랜든 너는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름 부음 마지막 추수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부으심은 모두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최선을 봅니다. 사랑은 어떤 일이 닥쳐도 견디고 모든 상황에서 믿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로 들끓지도 않으며 자랑하거나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기도로 탄생할 것이며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진짜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말해버릴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 저전고들과 더 큰 영광은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 안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기초로 삼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그들에게 말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 다 14장까지 읽고 마음에 새기라고. 13장은 13절로 되어 있고 13은 사랑을 뜻하는 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 안에 깊이 심어라. 마지막 때에는 큰 영광과 기적 속을 걷고 싶다면 사랑의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의 삶의 가장 큰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는 사랑이요 나는 빛이다. 만약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걷고 싶다면 그 영광 가운데 걷고 싶다면
그러면 알아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영광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앞서 나누었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든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정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다시 요한일서 4장 7절 8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들은 전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항상 그분은 책망 속에 깊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합니다. 제가 화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영광을 걷고 싶니?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한단다. 너 스스로를 실격시키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실격이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고 내 삶과 마음속에 기초로 삼아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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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핍박, 그 모든 미움과 비난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받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교회 리더십이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더 큰 영광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분은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도와주세요. 우리를 가장 실격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이 모든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진대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사랑 안에서 걷는 삶을 설교를 찾아서 들어라.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사랑의 학생이 되어라. 사랑의 학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좋다면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저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책망하신 것, 그것은 사랑 안에서 걷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 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이르나요?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브랜든 사랑이다. 솔직히 제 육신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육신은 또 사랑 얘기야 하고 투덜거리죠.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쁘게 대할 때 댓글로 비방하고 이메일로 공격하고 비웃을 때 육신은 속상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만두지 마라. 사랑 안에서 걸어라. 아니, 그들이 저를 모욕했잖아요. 그래도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암기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함께 성장할수록, 함께 영적으로 자랄수록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나눕니다. 여러분도 고린도 13장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이는 내가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 꿀같은 영광 아래에 있는 그 저장고 아래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농장 장비를 위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저장소 아래에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내게 부어주소서. 주의 영이여 내게 부어주소서. 종말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브랜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루실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저편에서 우리가 받는 상 받는 날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브랜든, 잘했구나.
이 세상은 모두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 상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편에서 받는 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집을 받고 저편에 도달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했다. 넌 해냈다. 넌 사랑을 실천했단다. 넌 사랑을 행했다. 이 아름다운 성경책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그 말씀이 너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켰구나.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의 발 앞에 앉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 안에서 걸을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편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지막 부흥의 기름 부음 속으로 어떻게 흐를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임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알람벨도 눌러주시고 이 유튜브의 채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